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절 후 한 주간이 지난 오늘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습니다. 우리 찬양대 칸타타는 정말 은혜로웠죠. 그가 찔림은 하나님의 선물, 마지막 찬양이었는데요. 설교는 즐거운 교환 마지막 5번째 주제였습니다. 뭐였죠? 죽음에서 내 생명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높이는 예배, 부활주일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주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26절에 여드레를 지나서 이런 단어가 나오죠. 우리도 부활절이 한 주간 여드레 정도 지난 오늘 시점입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조금이라도 한 주간 그런 마음으로 사셨습니까? 우리 부활절 한 주간 지났는데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며 소망 가운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간과 똑같이 무덤덤하게 혹은 걱정과 근심으로 혹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날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다가 온 것은 아닌가? 서방교회는 부활절 후 둘째 주일인 오늘을 러선데이 이렇게 불러요. 낮은 주일? 혹은 무슨 가라앉은 주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워낙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1년에 딱 교회를 2번 정도 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70-80%예요. 부활주일, 성탄주일. 우리 가운데도 우리는 좀 그렇지 않죠. 서방은 다 기독교 국가여서 부활주일 때 확 들어왔다가 다음 주일은 썰물같이 빠져나가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러선데이 이렇게 전통적으로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불러요. 오늘 주일을. 북적이던 부활주일에 비해서 뭔가 썰물처럼 팍 빠져나간 느낌. 출석률도 좀 저조하고 그래서 러선데이 이렇게. 분위기 또한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 뭐가 있었는데? 혹 우리 오늘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구나. 오늘 말씀은 그런 분위기가 묻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도마들에게, 한번 따라할까? 익명의 도마들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혹 내 이야기 아닌가? 보시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그런 제자가 나옵니다. 도무지 달라진 게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옆에서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이렇게 간증까지 막 하고 있는데도 도무지 믿겨지지 않습니다. 누구예요? 도마입니다. 도마가 그랬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2000년 동안.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25절 읽어볼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24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라.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이고 도마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죠.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도 형제나 자매, 남매? 자매가 아니겠죠. 형제나 남매 가운데 쌍둥이 형제가 남매가 있지 않았을까요? 이 도마에게 고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그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의심 많은 도마, 사실은 고민이 많은 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도마는 고민이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마다 우리 고민이 있죠. 우리 고민이 있어요. 돈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고민이 있습니다. 학생들 같으면
청년들 같으면 학업에 대한 또는 취직, 직장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 신방 중인데요. 가정마다 고민이 있어요. 기도 제목이죠. 집사님, 이 가정의 고민거리, 기도 제목이 뭐가 있어요? 애들 앞길, 건강, 혹은 남편 일이 잘 풀리는 거죠. 이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 어때요? 가장 심각한 고민인데요. 신앙적인 고민입니다. 믿겨지지 않아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고민입니다. 다른 어떤 고민보다 어렵죠. 심각하고 심오하고 깊은 고민. 영적인 고민입니다.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우긴다고 믿어지나요? 믿습니다. 이런다고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보일 뿐이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믿기 어려운 것은 사실 부활이죠. 지난주일에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는 부활의 삶,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도마의 말이 내 말이요. 나는 눈으로 손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믿지 않겠노라. 도마의 말이지만 사실은 타고난 의심쟁이인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나는 우리 21세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실험주의, 실증주의, 과학주의, 눈에 보이지 않고는 믿지. 그래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눈에 안 보이면 믿지 못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말씀 모두 우리 이야기입니다. 익명의 도마들, 오늘의 도마들에게, 도마는 2000년 전 예수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일 뿐더러 오늘 우리들이 바로 도마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께서 부활하셨다. 주께서 부활하셨다. 지금도 살아계신다. 오늘도 살아계신다. 나도 죽으면 다시 산다. 이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것이 믿겨지십니까? 아멘, 아멘. 지난주일 부활을 설명하면서 애벌레와 나비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애벌레와 나비. 지금 우리 몸이 애벌레이고 부활의 몸은 나비와 같은 것,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러니 애벌레인 우리가, 지금 몸이 우리가 애벌레를 입고 있는 것인데요. 나비의 세계, 애벌레가 나비를 이해할 수 있을까? 보지 못하고, 만져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나비의 세계인데, 애벌레가 나비를 아무리 우리 꽃들에게 희망을 트리나포올로스 그채 떠올릴 수 있죠. 애벌레가, 나비가, 노란 나비가 옆에 오가도 저게 뭐지? 내가 그 모습인데. 우리 애벌레의 이성이나 경험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훨씬 뛰어넘는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흔들리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사도행전 통해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분명히 믿겨진다면 우리 가운데 믿는다 하지만 엷은 믿음일 경우가 많아요. 이것이 정말 믿겨진다면 우리 신앙의 위인들은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며 살았는데, 우리 또한 그리하다면 정말 이건 기적이죠. 은혜 중에 은혜, 복 중에 복입니다. 우리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면서 사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성경 전체에 가장 힘든 믿음의 단어이죠. 이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나 또한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을 믿어가는 과정,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는 도전의 대상이지요. 이것을 분명히 믿기 위해서. 내 힘이나 어떤 이성이나 지식으로 이거 될 수 없죠. 그래 성령께서 내 마음을 그래 이게 믿겨지는 사람은 주의 영이 성령께서 내 안을 주장하신 것이. 오늘 말씀 바로 앞이네요.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주께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아무리 온다고 해도 그것을 믿을 수 있나? 믿기지 않아요. 그래 도마는 오죽하겠습니까? 주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실 때 성경에 대해서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 중요한 것이 있으니 교회의 신앙 공동체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이 익명의 도마들에게 다음 주일까지 이렇게 보고자 할 텐데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왜 의심 많은 도마인데 왜 이런 고민 왜 하게 되었을까요? 물론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이죠. 그런데 그렇게 가기까지의 그 결정적인 이유가 제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 공동체 모임에 같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부터 제자들은 은밀히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19절에 보면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날 곧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 아멘. 26절에도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시던 그날 밤부터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했지요. 예수님 잡히실 때 배반하고 도망하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얼마나 비참하고 괴로웠을까요? 저들 생각하면 나쁘지만 잘못됐지만 제자들이 이놈들 사실 제자들이 다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급기야 주께서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는 비보를 듣고는 저들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금요일에 또 얼마나 낙심되었을까요?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었습니다. 희망을 걸었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죽었으니 끝났잖아요. 세상에 뭔가 그래도 살아 계셔야 돼 희망을 거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잠 못 이루는 밤. 혼자는 도저히 버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 함께 모여서 다 함께 모여서 다 실패자들이죠. 다 상처투성이들이죠. 서로 얼굴 볼 면목도 없어요. 너도 도망쳤냐? 당신도 부인해서 당신은 수제자 아니야 베드로. 다그름 소리할 때 무슨 낯으로 그 소리가 들리냐? 서로 다 어깨가 처지고 다 어두운 얼굴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눈 것입니다. 교회 다 상처투성입니다. 다 실패자들입니다. 다 잘난 거 없습니다. 만나면 서로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도마를 제외하고죠. 가룟 유다 물론 10명이겠네. 저들은 함께 모일 것입니다. 서로 아프지만 서로 실패했지만 함께 모여서 서로 눈이라도 쳐다보며 서로 위로하고 마음을 나누고 주께서 거기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께서 거기 찾아오셨어요. 만약 도마가 이 제자 공동체 이 모임에 함께하고 있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것이고 그랬다면 2000년 동안 우명, 불명예죠.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름을 갖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2-3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 있느니라. 그래, 이 말의 뜻을 가만 보면 혼자는 어려워. 할 수는 있지만 혼자 어려워. 2-3 모여, 2-3 함께 모여. 그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 도마가 그때 거기에 없었던 사정이 뭐였을까요? 바쁜 일이 있어서? 사람에게 실망해서? 도마는 마음의 상실감이 컸을 것입니다. 주께서 맥없이 십자가에
죽으시니 너무나 낙심이 되었어요. 도마의 성격이 그랬거든요. 우리도 죽으러 가자 뭐 이런 말 요한복음 11장 막 하고. 근데 낙심이 컸어요. 여러분 우리도 낙심이 크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혹은 목사에 대해서 더 많은 낙심이 컸어요. 실망이 컸어요. 모여서 뭐해? 믿을 게 뭐가 있어? 보기도 싫어. 나 혼자 있을래. 그래 제자 공동체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멀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좋은 틈, 혼자 될 때입니다. 혼자 있을 때. 물론 골방에 홀로 있는 때가 필요합니다. 그 시인의 단어처럼 홀로움이라고 표현했죠. 홀로움. 긍정적인 혼자 있어야 되는 시간. 고독. 이것이 주님 만나는 정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서 기쁨이 사라집니다. 우리는 혼자 고립될 때, 혼자 있을 때 스스로 막 기쁨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요. 어제도 오후에 말씀 준비하다가 이 뒤쪽에 나갔어요. 봄볕이 얼마나 좋은지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꽃들이 막 이렇게 꽃잔디가 옆에 분홍빛으로 회양목 비롯해서 푸르름이 뭐 가득합니다. 앞쪽 마당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마당이 얼마나 예쁜지 아직 뭐 다 완공되지 않았지만 이제 유리 강화문 펜스 이렇게 예쁘게 붙이면 너무나 예쁠 것입니다. 수백억 교회 부럽지 않아요. 제가 지나온 이전 교회 수백억을 500억 들여 400억 들여서 교회를 졌대요. 얼마 전에 졌어요. 근데 빚이 400억입니다. 그러니까 400억 교회를 졌는데 빚이 400억이야. 와, 그거 갚으려면. 그래, 고민이 많대요. 400억 들여 교회 진 그 교회 부럽지 않아요. 마당 하나 보수하고도 마음이 이렇게 좋은데 교회 짓고 밤새 자는 목사는 사람도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너무나 좋아서. 그러다가 사택 뒤쪽으로 오니까 그 밝은 마음이 싹 사라져요. 사택 뒤쪽에 보니까 아주 그냥 시커멓게 어두워서 기분이 확 목양실로 다시 들어와 버렸어요. 사람이 그렇게 환경에 좌우됩니다. 금방 기쁘다가 금방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연약해서 혼자 서는 것이 어렵습니다. 엘리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9장. 로뎀나무 아래에서 홀로 있을 때 부정적인 어두운 마음이 확 들어와서 죽기를 간구하나이다. 그 위대한 선지자가 전날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위대한 갈멜산에 불이 내리게 한 위대한 선지자인데 다음날 바로 죽기를 간구하나이다. 사람이 그랬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왕궁 옥상에서 홀로 거닐 때 바세바를 통해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때로는 겉에 말만 하는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을 나누고 보듬고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가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10장 24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 같이 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라. 서로 돌아보라.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옆 사람 돌아보겠습니다. 한번 돌아볼까요? 서로 돌아보라고 했어요. 주께서. 됐어. 뭐 너무 오래 보면 또 뭐 정들어. 서로 돌아보.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좀 얼굴 좀 보고. 제가 지난주 중에 본 글과 얼굴 반찬이라는 시를 봤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반찬은 얼굴 반찬이다. 서로 봐주는 것입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하시죠. 여러분 교회를 잘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이지만 함께 예배하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교제를 통해서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더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성숙해 갈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 속에서는 강한 쇠라도 녹이는 힘이 있지만 홀로 두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딱 그리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함께 있을 때 뜨거워지더라도 홀로 있을 때 차갑게 식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늘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굳센 믿음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여있는 이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2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26, 여드레 지나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미 오늘 말씀 앞에 19절에 안식구 첫날 저녁에 즉 부활하신 아침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주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손과 옆구리 보이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 겁쟁이 제자들, 의심 많던 두려워서 도망치던 실패자 제자들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믿음이 생긴. 그리고 지금 여드레 후에 도마가 속해 있는, 도마가 없었을 때 오셨는데 이제는 도마가 있는 제자 공동체에 다시 찾아오신 거죠. 그러니까 도마를 위해 다시 오신 거죠. 도마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의 신방. 여러분 오늘도 도마와 같은 나를 위해 주께서 이곳에 신방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장이 저는 삶의 현장 그게 아니고 제 이름 현장이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 내 이름 넣어서 한번 해봐요. 내 이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자기 이름 현장의 이름 말고 시작. 네, 제일 앞에 계신 이금성 권사님 소리가 금선이 한 사람을 위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신방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모임을 하면 사람을 찾죠. 그 사람 왔어? 누구 왔어? 그런데 이 예배, 우리 이 예배 성도의 모임에 그 사람은 못 와도 꼭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예배 오늘 2026년 4월 두 번째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에 일부 예배에 빠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못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꼭 오시는 분이 계시니 주께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당시에 대통령이 교회를 주일에 교회를 갔대. 워싱턴의 한 교회에 그 교회에 간다는 소문이 이렇게 난 것입니다.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 전화에 불이 났어요. 정말 그 교회 대통령께서 오시느냐? 뭐 전화가 빗발칩니다. 문의 전화, 확인 전화. 근데 교회 사무원이 눈치는 없지만 굉장히 신앙이 깊은 사무원입니다. 눈치는 좀 없다. 그래서 전화에 대답을 했대요. 대통령이 오시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유명한 대답인데 굉장히 대통령은 오실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꼭 오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람은 못 올지 모르지만 이 일부 예배 주께서 꼭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를 통해 오시고 기도와 찬양 가운데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 오십니다. 오셔서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셔서 손을 내미시죠. 저 십자가를 통해 내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오늘 말씀 27절인데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오늘은 여기까지 봅니다. 다음 시간에 도마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익명의 도마들에게 내가 도마입니다. 의심 많고 부정적인 도마.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어디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그리해서 의심을 벗고 믿음의 확신 속에 부활의 산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나 또한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거니와 날마다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 부활의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온 성도들을 축복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